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지 않는 이, 의롭다 하시는 이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그 구속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왜? 본인이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가 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언어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다 죄인이야. 다 정죄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보세요. 전부 용어가 정죄하는 용어입니다. 은혜스럽지 못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아니, 경건치 않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경건, godness잖아요. godness. 선이다 말이에요. 선, 인자다 말이에요. 인자. 그러니까 불경건하다, 이 불경건. 불의를 행한다, 이 불의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행하는데도 너가 그 사건을 믿기 때문에 너가 한 일 없이, 너 공로 없이 그냥 그 사건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끝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 은혜의 복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합니다. 프로클레임, 선언한다는 거예요. 선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지 보내는 그 첫머리에 인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있는 상태에서 너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간곡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이하라는 거예요. 전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무슨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까? 인간의 공로와 노력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칭찬한 거 보세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잖아. 그럼 복음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가 복음이 이게 은혜구나. 은혜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는. 우리가 열매가 왜 안 맺어집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값싸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은혜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 중에 은혜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인 그 인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인 에메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 나왔죠. 라함, 그죠? 자비롭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야 된다. 누구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 설명을 다 했어요. 다만 우리에게 그 은혜가 1이 차고 2가 차고 3이 차고 이 은혜가 10이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차야지만 은혜가 이게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 복음이 전파된다. 말로써 됩니까? 서리버금 박을 한번 줘보세요. 다 뱉어버리죠. 은혜로 다 이렇게 잘 익은 밥을 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는 원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멋있게 장수처럼 정말 천하를 휘두르는 그 의인처럼 이렇게 오시지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오셨다는, 그걸 못 하실 분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단 말이죠.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겪으신 이유가 있다면 이분이 왜 겪어야 돼요? 사람에게 왜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 그 고통을 본인이 체휼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작정이다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그 이해가 되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육신에 질고가 있단 말이죠. 질고가 있으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그 질고와 질병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를 그 은혜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그냥 멋있게 거인으로 어마어마한 문으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그의 양칼을 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람보 기관 단총과 이 대포를 손에 쥐고 이렇게 오실 수 있었는데 그냥
풍채도 없이 모양도 없이 버림받으면서 그냥 질병이 있는 채로 그냥 어수선한 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이 온 이유를 우리를 은혜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우리를 각기 그릇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한 자도 마찬가지고 정죄되어 있는 자도 다 각 길로 가고 있다. 각기 자기 길로. 그런데 그렇게 각기 자기 길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시려고. 왜? 어느 순간 가면 막히거든, 그 길은. 어느 순간 그 길은 파산되는 길이단 말이죠. 그 길은 무너지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는 길에서 딱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반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톡 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배, 보물이다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 고상한 은혜, 멋있는 은혜, 은혜로운 삶,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에 이 은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그 영생이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은혜가 나타내게 하시려고. 너희가 지금 사방에 오개삼을 당하지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있단 말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이 은혜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돼요. 왜? 이 언약은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죽었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No.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여시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볼 수 있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